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통과하여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더니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되 말씀을 열어 주장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셔야 하셨으며 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인들 중에 큰 무리와 고위층 부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그리하였더라.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어떤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더라. 그들이 그들을 찾지 못하니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엎은 이들이 여기에도 왔는데 이들을 야손이 받아들였나이다. 이들은 모두 카이사르의 칙령에 거슬러 행하며 이르되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하더이다 하더라. 또 그들이 이 일들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백성과 도시의 치리자들을 소동하게 하였더라.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이 야손과 다른 이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이 거기 근본역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본문에 대해서 제목이 달려있죠.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는 우리나라로 좀 계산해 보면 인천시청에서 원주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떠나게 되는 거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가 그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냥 성경을 쑥 읽어갈 수도 있지만 이 떠나기 전에 맞았거든요. 살이 터질 정도로. 그래서 간수가 씻겨질 정도로. 그럼 몸이 성한 겁니까? 아니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 같으면 이동은 생각 못하고 병원에서 몇 주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 거리를 이동해 가는 거죠. 이게 저는 대단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주장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뭐 기적이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아서 살이 터진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멍이 들었겠어요. 통증도 심하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데살로니가로 이동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효과적인 선교 방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겠다고 하면서 무인도로 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1절에 보면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통과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는 어떤 곳인가? 아주 작은 마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작은 마을들이었다는 거죠. 이 마을들을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에 해당합니다. 정치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항구 도시예요. 이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겠죠. 큰 시장도 있겠죠. 뭐 공부하는 학교도 있었을 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자, 이곳으로 이렇게 바로 여기 두 곳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통과해서 그리로 갔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냐?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장군이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중에 하나였던 그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예요. 이 카산드로스는 자기의 아내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죠.
이 여자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짓게 됐어요. 데살로니케라고 그 여자를 불렀는데 이 여자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데살로니카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자, 데살로니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했겠죠. 빌립보에 회당이 있었습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서 여자들이 기도했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유대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 회당으로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일이 있었죠. 자, 선교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은 뭐냐면 먼저 큰 도시로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그만 도시를 소외시킨다. 작은 마을은 돌아보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자, 큰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강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작은 도시로 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그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 너희가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아가야, 마케도니아 이 주변 지역에 본이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죠.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도처에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을 이제 믿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거기 교회가 크게 세워져서 여러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그림들을 생각하면서 움직였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그렇게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의 복음이 울려 퍼지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거는요, 복음 전도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갈 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나아가서 선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선교는요, 두 번째로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야 돼요.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나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간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였죠? 그럼 유대인들은 성경을 압니까? 알죠?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방인들보다는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특별함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거기에 가가지고 이런 유대인들의 회당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지나쳐 갈 수 있겠죠. 이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거긴 제끼자 하고 그냥 이방인들에게나 가자. 이럴 수도 있는데 왜 그리로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들도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사도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거래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그리고 성경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성전을 출입하고 성경을 읽고 자기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게 착각이 없고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자기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어? 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물론 뭐 그 사람이 나하고 대화하기 싫어하면 우리는 나 믿는다니까 딴 데 가보라고요. 그럼 지나가야죠. 그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있죠. 정말 믿으신다면 오늘 죽을 때, 오늘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100%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정말요? 그럼 믿는다면 있어야겠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니까 그걸 물어봤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가운 일이죠. 그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뭐죠? 라고 물을 수가 있죠. 아이, 그거야 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 꽝이에요. 그럼 내가 교회에서 집사인데. 그럼 꽝이에요. 그죠?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예배당을 2개나 세웠어. 그것도 꽝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제가 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은 걸 말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공로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었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자기가 믿는다고 얘기해도 구원받은 거 맞아요? 구원받은 거 아니죠. 이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과거 얘기죠. 저도 교회 다녔어요. 저도 성경도 보고요. 그리고 저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도 했어요. 주기도문도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자신이 제가 하늘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죄들을 용서받고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죠. 내 행동이 바르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야 하늘나라 갈 수 있지. 그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걸 지켜야지 하늘나라에 가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과거의 그 모습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닌 거죠. 뭐가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게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과테말라 사람들은 항상 서로에게 디오슬라 벤디가 이렇게 인사한다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만나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디오슬라 벤디가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테말라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문화적으로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오랫동안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인사하니까 지나가야지 이겁니까? 그럼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럼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뭔지 들어보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 근거가 예수님이 빠져 있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전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그 예를 보잖아요. 에디오피아 넷이. 에디오피아 넷이 지금 어디 갔다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죠? 예루살렘 뭐 하러 간 거예요? 경배하러 갔죠?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돌아가면서 또 그냥도 안 가죠? 성경 읽었잖아요. 성경 그때 구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같이 뭐 서점에 가서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그런 그 마음을 쓰고 또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구하기 어려운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성경을 구해가지고 읽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정도면은, 이게 에티오피아 내시 정도는 좀 구원받은 거 아닌가라고 빌립이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성령님이 강하게 인도하니까 병고에 가까이 가가지고 그거 읽는 거 깨닫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경배도 드리고 왔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가는데도 누가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대답하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 빌립이 이 사람에게 그걸 이제 가서 예수님을 선포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또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고 이런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이 이 선교의 대상,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접근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절은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되 그렇게 써있죠.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말씀을 열어서 주장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셔야 하셨으며 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주장하기를 이 말 있죠. 이 주장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교하여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뭔가 이렇게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거 있죠. 이거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펼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는데 구약의 성경은 이렇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죠. 근데 구약의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더라. 이걸 비교해서 보여주는 게 여기 주장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게 옆에 놓다라는 원래 그 의미에서 온 단어예요. 옆에 놓다, 나란히 놓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바울이 하려고 하는 건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읽어왔던 그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근데 예수님이 과연 그 내용대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라고 비교해 보여주면서 결국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제시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를 3절에 나오죠. 예, 그거를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사야서 53장.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읽어보면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알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엉뚱하게, 굳이 읽으면 엉뚱하게 해석해요. 그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가르쳐요. 굳이 읽는다면.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죠.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고난당하시는 거, 찢기시는 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어려움 겪는 거를 미리 말해준 거 아닙니까? 이런 이사야서 본다든지 시편 69편을 본다든지 시편 2편을 본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결국은 시편 16편도 그렇고 주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춰주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구약을 통해 얼마든지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됐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묻힘, 부활. 이게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3절에 이는 내가 받은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받은 그것은 문맥적으로 보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곧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묻히셨다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예수님이다. 나사렛 예수님이다. 그걸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전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죠? 그렇지만 물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 명패 죄목을 쓴 거는 유대인들의 왕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써 있었고요. 그 왕으로서 죽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순간에 옆에 있던 강도도 주님의 왕국이 그 왕국에 들어올 때 나도 기억해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왕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왕으로서 다스리기 전에 예수님은 고난받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도 그거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헤매고 다니는지.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통치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팔려가고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고 대접받지 못하고 형제들의 시기 속에 있고, 이거 다 예수님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구약을 통해 얼마든지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들, 왕이 되기 전에 고난당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영광에 이르기 전에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알아챈 사람들은 믿게 되겠죠. 믿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에 어떤 좋은 방법이라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짧게 들려주고요. 그리고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해주신 일이 뭔지,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뭔지를 정확히 얘기해줘서 그 사람이 그거 듣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선포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을 선포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교회 다닌 횟수나 자기가 교회를 향해 한 어떤 헌신이나 자기가 열심히 봉사한 거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그 사람 구원받습니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사람이라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내가 형벌받을 위치에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 형벌받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제는 나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하시고 예수님이 심판받는 걸로 내가 심판받았다고 간주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큰 거 살펴보죠. 그건 뭐냐면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죠. 여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겠죠? 여러분도 복음 전해서 누군가 믿었던 일이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 전해서 누가 예수님 믿게 된 일이 있다. 아니, 교회 데리고 온 거 말고 예수님이 믿게 된 일이 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 있다. 한번 있으십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믿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 본문에 보면요, 4절에는요,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믿었다고 돼 있어요.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유대인들 중에서 믿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실 일,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다는 것을 듣고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구나를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바울이 전한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알고 싶어서 바울과 실라와 교제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이에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더 물어본 거죠. 궁금한 거에 대해서 더 물어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한 거죠. 그럼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성실하게 또 대답을 해줬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이제 독실한 그리스인들 중에, 그리스인이라면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들 중에 큰 무리가 믿었어요. 그리고 고위층 부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믿었어요. 그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믿게 된 거죠. 이방인들이. 그럼 여기 고위층 부인들이라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떤 좋은 가문, 거기에 속한 여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자기들을 구원하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믿고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였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까닭에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물론 소수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 큰 무리하고 그 고위층 여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였던 거예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만 생기는 게 아니라 반대자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괴롭히는 자들도 생기는 거예요. 누가 괴롭히느냐? 이게 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 자기도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대면서 우리를 반대하고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5절에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심에 차서. 여기 시기심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왜 시기심이라고 표현했냐면, 자, 그들은 그 유대교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독실한 그리스인들이라고 사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에는 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면 알잖아요.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신들이 그 활동하는 모습이 너무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엉망진창이에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막 신들이. 근데 거기에 딘 사람들, 너무 많은 신들이 있어서 딘 사람들은 유일하신 신,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갖고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와서 하나밖에 없다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섬기자. 그리고서 꾸준히 유대인들의 회당에 출입하면서 유대인들과 동화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따르게 된 사람들 여기서는 독실한 그리스인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많은 신들을 섬기다가 유대교로 와가지고 그렇게 섬기니까 좋았겠죠. 이들도 이렇게 와서 우리와 같이 하니까 뿌듯했겠죠. 그런데 바울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걸 받아들이면서 같이 하던 데서 떠난 거죠. 그 무리에게로 향하던 마음이 저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에게로 향하니까 거기서 열이 받는 거죠. 뭔가 빼앗긴 느낌. 그리고 우리 것을 잃어버린 느낌. 그리고 이 어떤 어려움, 이런 손해를 바울과 그 일행이 끼쳤다고 생각하니까 몹시 거기 분한 게 일어난 거죠. 그런데 조금 불러다가 성경이라도 이렇게 가지고서 논박을 하면 좋겠는데 바울이 만만치가 않아요. 워낙 성경을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울이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원래. 바리새인은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배웠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구약 성경을.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딱 얹어지니까 구약 성경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뽑아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겨보려고 해도 이게 논쟁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을 쓰냐. 그래서 이제 엉뚱하게 위협을 하려고 방법을 쓰는데 첫째, 어떤 방법으로 위협하느냐? 폭력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5절에 어떤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와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량배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시장통에서 거칠게 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아주 부적절한 일, 음란하고 부정한 일,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겁을 주려고 이렇게 말하자면 동맹을 맺은 거죠.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시죠. 근데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시기심에 차서 아주 천박한 거룩함과는 상관도 없는 거룩함을 추구할 줄도 모르는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서 저것들 좀 괴롭혀달라.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보인 거예요. 또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5절에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그게 군중 심리를 자극한 거죠. 사람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습격한 거예요. 그럼 여기 야손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자, 빌립보에서는 누구 집에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누구 집을 이렇게 거처로 삼고 이렇게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아마도 야손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손의 집에 있는 걸 알고 끌어내겠다고 왔는데, 자, 이 군중들이 와서 소란스럽게 하는 걸 알고 먼저 믿게 된 이제 데살로니가의 그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이 믿는 사람들이 아마도 바울과 그 일행을 피신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이닥쳤는데 벌써 도망간 거죠. 도망가니까 어떻게 분해가지고 야손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 7절에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이 어떤 형제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데살로니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서 치리자에게 가가지고 외쳤어요.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찾지 못하니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엎은 이들이 여기에도 왔는데 이들은 야손이 받아들였나이다. 이들은 모두 가이사르의 칙령에 거슬러 행하며 이르되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하더이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요, 거짓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마치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치리자들에게 호소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가볍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을 뒤엎은 이들이 여기에도 왔다. 6절 끝에. 여러분 찾으셨죠? 자, 이게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급진적이며 혁명적인 사람들이 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게 대단한 표현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흔들어 놨대요. 아니, 저는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좀 인천이라도 좀 흔들어 봤으면, 아니, 간석동이라도 좀 흔들어 봤으면. 예? 세상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전 세상이 아주 한바탕 큰 어선남 속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몰려온 무리가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 제국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거짓 고소를 했던 거죠. 자, 로마 제국의 왕은 누구예요? 카이사르죠? 카이사르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믿죠. 왕들의 왕이시잖아요. 주들의 주시고요. 그리고 최고의 주권자죠. 아무리 황제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분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랬잖아요. 이거 네가 이렇게 하는 거 위에서 주지 않으면 너 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인 건 틀림없는데, 그렇지만 이 세상 나라하고 주님이 가져오실 왕국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거죠. 근데도 이거를 마치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그런 왕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치리자에게 호소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을 가만둔다면 치리자 당신도 반역에 가담하는 거야, 막 이런 꼴로 몰아붙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치리자는 고민이 됐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유대인들의 말을 너희들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경제적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큰 세력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결국 여러분 이때 이 치리자는 이제 보석금을 받고, 그리고 풀려주면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떠나는 걸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세속권위와 결탁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 17장에만 나온 게 아니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로마 가톨릭이 종교재판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실제로 교황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게 거의 1000년 넘는 그런 세월 동안 중세 암흑 시대에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죽였잖아요.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빼앗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들을 수장시키고 화형시키고 그들에게 가진 그런 어떤 고문의 형태로 압박을 강하고 핍박을 했잖아요. 자, 이게 이 종교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유대 종교에 빠진 사람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거짓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바울과 일행이 떠나게 됐어요. 그 끝에 보세요. 그래서 그들을 놓아주었다고 되어 있고 10절에는 이제 거길 떠나 베레아로 가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은요, 선교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라.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가라. 또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가라.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면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선교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선교했을 때 반응은 뭐예요? 믿는 사람도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더 어떤 사람들은요, 조용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거세게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실패합니까? 아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 그럼 데살로니가는 그럼 믿는 사람들이 다 주저앉은 거냐? 거기 교회가 생겼죠. 이 교회가 결국은 어때요? 강하게 돼서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됐잖아요. 얼마나 이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일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간 자체가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은 필요하다면 겸손한 자들,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구원시키시겠죠. 구원시키는 일이 내가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법은 없다는 걸 알고 부지런히 선교하고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한다면, 복음을 전할 때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전도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거 필요하죠? 먼 지역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 갖는 것, 그 먼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관심 갖는 거 필요하죠? 선교사 후원하는 거 필요하죠? 선교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 곳만 할 게 아니라 가까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이방인에게로 가는 사도이지만 자기 동족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당에 출입한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자격이 되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돼요. 가족, 친척, 지인,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지금 누구를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십니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아, 없었는데? 여러분 없었다면 여러분이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갖고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보고 또 기회가 온다면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을 전할 때 주변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누군가는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믿는다는 걸 알았을 때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거칠게 대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하고 좋게 지내기만 하려고 한다면, 편하게 지내기만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불편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두려운 일인데. 아,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두려운 일인데.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서 고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죽인 뒤에 우리 혼을 능히 어떻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너희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지옥 이런 데서 그 사람이 고통할 것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냥 좋은 관계로만 지낼 걸 생각할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도록 바라고 기회가 온다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말할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 거라는 걸 말하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진술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해야 될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거를 우리가 전도학교도 하지만 그거를 늘 이렇게 숙달되게 잘 훈련해서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달려들려고 해야 돼요. 지난해 여름에 경남 욕지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정지가 온 50대 어떤 남자가 그냥 차를 타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지니까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그늘로 데려가서 이제 급하게 심폐소생술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2분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 거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119, 또 다른 사람은 119를 불러가지고 또 그 구조대원이 와서 그 사람을 실어 간 거죠. 그 사람은 살았어요. 그 사람은 정말 기적적으로 사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 구급 구조대원이에요. 근데 휴가차 자기 여자친구하고 왔다가 그 일을 보니까 그걸로 숙달된 거 아닙니까? 사람 구하는 걸로. 그러니까 어때요? 순간적으로 그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이쪽으로 데려와서 그렇게 해서 살린 거죠.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서 그거 느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고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복음을 들어야 될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만한 절박한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나서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에 도와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준비가 돼서 언제든지 기회가 온다면 그 응급구조대원이 놀러 갔다가 그 위급한 상황 만나가지고 그 다급해진 사람을 보고 살린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면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복음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이대로 가면 멸망할 텐데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예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가 온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셔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하고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나를 차갑게 대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었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려운 것은 한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정말 어떤 사람과의 좋은 관계만 생각하고 자꾸만 복음 전하는 걸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심폐소생술을 한 그 사람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절박하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도 준비되게 해주세요. 저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